2017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 훈련. 교회의 회복. 교회의 타락. 바빌론의 원칙과 이 원칙을 이기는 길. 3주 3일 아침의 누림. 요한계시록 3장 8절. 나는 너의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너의 앞에 두었다. 왜냐하면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7장 4절. 그 여자는 자주색과 진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금잔에는 가증한 것들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으며 주님의 이름 외에 어떤 다른 이름을 취하여 교회를 명명하는 것은 영적인 음행입니다. 순수한 처녀로서 그리스도와 결혼한 교회는 자신의 남편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다른 이름은 모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창세기 11장에서는 바벨과 관련한 4가지 주된 요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 당시의 사람은 자신을 위하여 이름을 내려고 함으로써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바빌론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에 좋은 곳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내기에 좋은 곳입니다. 둘째로, 바빌론은 혼돈을 의미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혼돈되게 하시려고, 즉 혼란에 빠뜨리시려고 오셨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혼돈되게 하신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름을 내려고 힘쓰던 사람에 대한 형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갖게 하심으로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언어로 말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언어로 말합니다. 나는 나의 의견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모두는 다릅니다. 나는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 또한 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형벌입니다. 바벨에 있었던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역적인 인류에게 그분의 심판을 집행하셨습니다. 바벨에 있던 사람들과 관련한 3번째 요점은 그들 모두가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각지에 있는 교회들 안에는 흩어짐이 아닌 모임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항상 예루살렘에 함께 모였음을 계시합니다. 고대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차례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함께 모였지만 바벨에는 흩어짐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에 있는 첫 번째 요점은 사람이 이름을 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점은 각종 그리스도인 단체들과 교파들 사이의 오해입니다. 세 번째 요점은 흩어짐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길과 방향으로 갑니다. 자기를 위하여 이름을 내려는 사람의 시도와 혼돈과 흩어짐이 바벨과 관련한 주요 요점들입니다. 이 모든 요점들이 여전히 기독교에 남아있는데 이것은 기독교가 오늘날의 바빌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후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불태웠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모든 그릇들을 가져갔으며 그것들을 바빌론에 있는 그의 우상들의 신전에 두었습니다. 이에 어떠한 모순입니까? 이것은 바빌론 안에서도 하나님과 관련된 몇 가지 것들이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바빌론에 있는 우상들의 신전 안에는
하나님의 집에 속한 그릇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것은 바빌론과 관련된 네 번째 요점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 속한 것들과 우상에 속한 것들의 혼합입니다. 신약에서 이 혼합은 확대됩니다. 영안에서 요한은 큰 바빌론의 이상을 보았습니다. 바빌론은 새 예루살렘에 속한 온갖 것들로 꾸미고 치장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세 가지 보배로운 재료들, 곧 금과 보석과 진주로 건축됩니다. 큰 바빌론은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하고 있습니다. 큰 바빌론은 겉모습만 볼 때는 새 예루살렘과 똑같아 보이지만 이런 귀한 재료들로 견고하게 건축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기 위해 이러한 보물들을 장식으로 삼아 치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꿰어내기 위한 속임수이며 창녀의 거짓된 모습입니다. 변절한 기독교계와 진정한 교회의 차이점은 전자는 혼합인 반면에 후자는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혼합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순수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은 그 성이 순금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생명수의 강은 수정처럼 맑습니다. 그것은 혼합이 없이 전적으로 순수합니다. 예레미야 50장.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바벨론과 갈대아인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열방 중에 광고하라, 공포하라, 길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방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케 하여 그 중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함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하여 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그와 함께 유다 자손이 돌아오되 그들이 울며 그 길을 행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어버리지 아니할 영영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자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은 여호와 곧 의로운 초소시며 그 열조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인의 땅에서 나오라. 때에 앞서가는 순념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연합국으로 북방에서 일어나 나와서 바벨론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항오를 버리고 쳐서 취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연숙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리로다.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의 산업을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곡식을 가는 송아지같이 뛰며 힘센 말같이 울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미가 온전히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열방의 말제와 광야와 마른 땅과 사막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거민이 없는 온전한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으로 지나는 자마다 그 모든 재앙을 놀라며 비웃으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항오를 버리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니라. 그 사면에서 소리질러 칠지어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보장은 무너졌고
그 성벽은 회파되었으니 이는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이라. 그의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보수하라.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먹을 것이며 그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에 거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의 소리가 있으리라. 온 세계의 방망이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열방 중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고 내가 나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만난 바 되어 잡혔도다. 나 여호와가 그 병고를 열고 분노의 병기를 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갈대아인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데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 곡간을 열고 그것을 쌓아 무더기 같게 하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 황소를 다 죽이라. 도수장으로 내려가게 하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 그 성전에 보수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무릇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치고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 일한 대로 갚고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그날에 청년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날 곧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놓으리니 그 사면에 있는 것이 다 살라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엄히 지켜 놓아주지 아니하거니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결코 그들의 원을 펴서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거민으로 불안케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거민의 위에와 그 방백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임하며 칼이 자긍하는 자의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잡족의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부녀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임하리니 그것이 노략될 것이요 가뭄이 물 위에 임하여 그것을 말리우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우상에 미쳤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시랑과 함께 거기 거하겠고 타조도 그 중에 깃들일 것이요 영영이 거민이 없으며 대대에 거할 자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무너지게 한 것 같이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중에 우거하는 아무 인자가 없게 하리라. 보라, 한 족속이 북방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오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며 그 목소리는 파도가 흉령함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항우를 벌려 너를 칠 것이라. 바벨론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잡혀 해산하는 여인의 구로함 같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수풀에서 올라오는 것 같이 그가 와서 견고한 초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로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뇨.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나 여호와의 도모와 갈대아인의 땅에 대하여 경영한 나 여호와의 뜻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 초소로 황묵게 하리니 바벨론에 함락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열방 중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히브리서 제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질화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증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이 믿음에 있어서 좋은 증거를 지녔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들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이 드린 것보다 더 뛰어난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사람이라는 증거를 지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믿음을 통하여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옮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겨가셨으므로 그는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증거를 지녔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사람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에 관한 하나님의 지시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 자기 집을 구원하기 위해 방주를 준비함으로써 세상을 유죄 판결하고 믿음에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름을 받고서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가라는 명령에 순종하였으며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서 외국에 있는 것처럼 외국인으로 머물렀으며 동일한 약속을 함께 상속받을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기초가 있는 성을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사라 자신도 믿음으로 나이로는 때가 지났지만 수태하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곧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아브라함에게서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과 바닷가에 있는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사람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간직한 채 죽었습니다. 이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나그네와 체류자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곳을 계속해서 그리워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더 좋은 곳인 하늘에 속한 고향을 그리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을 떠나서 모이세 예루살렘 우리 하나로 뭉쳐 주께 영광 돌리세. 각종 도리와 견해 사람 뜻을 버리고 지방 입장 위에서 하나로 증거하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과 뜻을 합하여 주의 몸을 이루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몸된 교회 생활 안에 있도다. 회복 천진 위하여 제사장들 필요해. 은혜 받은 우리들 주께 영광 돌리세. 주님으로 적셔져 참제사장 생활에 지방 입장 위에서 주의 직권 축하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과 뜻을 합하여 주의 몸을 이루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몸된 교회 생활 안에 있도다. 우리 눈이 열려져 그의 왕권 보리라. 주의 권위 세워져 주께 영광 돌리세. 교회 유익 위하여 주의 말씀 지키고 지방 입장 위에서 성령께 순종하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과 뜻을 합하여 주의 몸을 이루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몸된 교회 생활 안에 있도다. 제단 앞에 나와서 모든 소유 바치세. 이렇게 섬김으로 주께 영광 돌리세. 아무 논쟁치 말고 온전히 주께 바쳐 지방 입장 위에서 주의 한 몸 이루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맘과 뜻을 합하여 주의 몸을 이루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몸된 교회 생활 안에 있도다. 기초는 닦였으니 어떠한 영광인가. 우리 기쁨 넘치어 주께 찬미합시다. 큰 소리로 외치어 땅끝까지 전하세. 지방 입장 위에서 완수마귀 멸하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맘과 뜻을 합하여 주의 몸을 이루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몸된 교회 생활 안에 있도다.